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문제를 3000년간 현자들을 모아서 연구했는데 6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셋째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가 인내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성과 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과정이고 열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뒤편에는 인내의 세월이 있었고 땀 흘리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 승리의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메달의 주인공의 뒤를 조사해 보면 인내의 승리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축복자의 뒷면에도 인내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님은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이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2600만 명 정도가 확진자로 발견되었고 또한 그 중에서 8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치명률이 이제 3.33%를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3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1.59%입니다.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발생한 사람과 사망자 사람을 퍼센트로 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더 낮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또한 직장 잃은 사람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사회적으로나 문화나 교육이나 또한 가정과 기독교 할 것 없이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일터에서 최선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 농부가 나오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아서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농사 짓진 않지만은 각자의 직장에서 농부처럼 땀 흘리며 인내하면서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아야 되고 지금은 인내할 때이므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참아 나가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자, 참는다고 하는 인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내는 괴로움과 노여움 따위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힘이죠. 참고 견디는 힘, 견딜 힘, 견딜 만한 그 힘을 인내력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인내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무거운 짐 아래서 버티고 견디는 그것을 인내하느니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내하고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나 원어 의미나 같은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누굴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던 분인 것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정의하면서 풀어나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오래 참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권계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붙잡아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서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저는 인내 훈련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노라 하면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때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묵묵히 참으면서 견뎌냈습니다. 교회를 이끌다 보면 때로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 앞에서도 오래 인내했습니다. 역설과 비방 앞에서도 또한 오래 참았습니다. 힘든 여정에서도 오래 참아다가니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식 씨의 나무의 시간이라는 글에 보면은 광화문의 현판도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남대문의 지붕 처마가 이제 갈라지는 것도 이것은 전부 다 나무가 적절하게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무를 적절하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응달에 오랫동안 건조해야 되고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많은 비용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도 말리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말리고 참고 견뎌야 좋은 목재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거린다고 하면은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에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오다 노부나가와라는 사람, 둘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셋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그들에게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며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에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거든 그 새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자.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를 통일할 것을 말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도 강한 사람이 있고 몸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다는 말은 강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지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약해가지고는 인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야고보 선생은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해준다. 마음이 약한 자들, 상황이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굳게 강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종말은 어수선하고 지진도 많고 해일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은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야 되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 겁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든든한 배경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링컨이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당할 때 있었던 의자에 지금도 링컨이 흘린 피가 벌겋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가 암살당할 때 입었던 옷 호주머니를 한번 뒤져봤는데 종이 쪽지에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한결같이 링컨이 칭찬받았던 쪽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링컨은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백악관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칭찬받은 쪽지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는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는 남극 탐험을 성공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실종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열어보니까 용기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두려움을 맞는 그 순간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용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씀과 거꾸로 살 때가 있다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좀 차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 철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서로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저는 금지 목록을 말씀하고 선포했습니다. 물이 깊은 계곡에 가면 쓰여있는 말이 항상 수영 금지, 금지 조항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험한 세파를 헤치고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금지 명령을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 금지, 둘째 불평 금지, 셋째 불만 금지, 넷째 분노 금지, 다섯 번째 짜증 금지, 여섯 번째 걱정 금지, 일곱 번째 좌절 금지, 여덟 번째 낙심 금지.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8가지는 금지 조항으로 마음에 늘 새기고 인내하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 사람들을 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성경에 인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모세를 예를 듭니다. 40년 동안 인내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인내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도전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인내의 사람 모세를 기억해 보자고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많은 고난과 역정을 당하고 또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을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의 거장입니다. 재물 다 날아갔죠. 자녀들 10명 다 죽었죠. 자기 몸은 병들었죠. 아내는 이 남편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지요. 친구들은 자꾸 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 원인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는 네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공격을 하죠. 도대체 욥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욥은 인내하고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고 인내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세상은 돈 없고 건강 잃으면 아내들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참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내한테 쫓겨날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11절로 정리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 알고 계신 인내를 좀 더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상황을 자주자주 바꾸지 말고 꾸준히 힘을 지고 장거리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길이 참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욥 같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인내의 승리자,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 있는 귀한 인내 오래 참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즉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내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래오래 길이 참아 나갈 수 있고 이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이외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